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봉드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남의 시간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 없어서 설교 전에 잠깐 인사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오게 된 김환희 부목사입니다. 뭐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사실 제 처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구성돼 있고 저희 가족이 어떻고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 안교 시간 영상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봉드리교회를 처음 오면서 이제 부임이 되었다는 이제 공고를 듣고 전화를 여러분들이 먼저 저에게 전화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갔지만 목회자가 온다고 먼저 전화 주는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소문을 듣기로는 여기가 분위기가 가장 재림교인 중에서 가장 좋다. 그런 소문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모쪼록 오늘 하나님의 이 성일에 우리가 함께 화목하게 그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터놓고 울림이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럼에 어떤 것보다 서로 성도들 간에 긍휼히 여기는 이야기만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 중 하나인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얻고 우리의 사명과 의무를 다시 다잡고 새롭게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면 그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 이 모습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3년간의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 교인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성구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대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함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서로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고, 이 입을 맞춘 것은 유대인들의 인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심하며 마음을 터놓으면서 마중하면서 기도로 작별하는 거룩한 성도 간의 존경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이별의 슬픈 마음 곧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화장실을 가도 나온 자리가, 그죠? 책을 읽어도 결론이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도 어때요? 끝이 중요한 것이에요. 처음이 중요한 것만큼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가가 사실은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이 좋지 않게 헤어진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과 하늘에 같이 간다고 하면은 그게 하늘이겠습니까? 결코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 정말 좋은 것, 그 기쁨, 또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 근데 그들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불신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희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4절,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처음 만나는 부분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울이 그들하고 만났는데 그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요. 또 물어봅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과 이 에베소 교인들의 첫 만남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알아가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르치는 분이 너희들이 잘 알지는 그 성령이 누구냐? 그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오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만남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로 다가왔는가? 영감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관심과 감사와 경탄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결국 구주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남으로부터 그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만남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살아보는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처음 하루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이 새로운 날, 새로운 만남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처럼 배워야 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행복한 관계와 정말 불신의 시대에 희망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참 좋은데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참 안 좋아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가치 없는 마을의 이름을, 나사렛의 이름을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인 이름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볼품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마른 뿌리 같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요 구원자요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그의 성도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히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놀렸던 그 이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밤새도록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 마음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밤새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점 중에 두란노 들어보셨습니까?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바울이 열심히 강론했던 그 장소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바울처럼 똑똑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밤새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말할 만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 앞에서 나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나는 누구인가를 밤새지 말아라고 하면 그래도 마음 먹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는 말할 게 별로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그 이름, 여러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얼마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의 하루에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성도 간의 모임 중에 그분의 이야기는 얼마나 깊이 있게 경청하고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하루에 얼마나 그분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참 제가 요즘 바쁘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18일에 교회에 왔어요. 여기는 말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한 3주 좀 안 되게 여기 있으면서, 왜냐하면 제 이사 정리에, 준비에, 인수인계에 아시겠지만 여러 일들이 봉두리교회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분주한 가운데, 근데 문제는 이런 분주한 가운데 감사한 일이에요. 일할 것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도 저도 일하다 혹은 그냥 지쳐서 잠들어서 그리고 일에 막 쫓기다 보니까 조바심으로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로봇처럼 막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영혼 없이 일하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감의 글을 보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늘의 식물이라는 표현을 봤어요. 하늘의 식물. 우리가 이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식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 집이 엄청 크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11평에 살다가 저곳에 오니까 저희가 거의 하늘나라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식물을 그 3년 정도 망우동교회에서 거기서 참 재밌고 행복하게 있었는데, 제가 식물을 키워보겠다고 했다가 여러 번 죽였어요.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식물을 보면 기분은 좋으니까 어떻게 했냐, 인조식물을 2개를 사놨습니다. 집에다가. 인조식물은 어때요? 물을 안 줘도 되고 햇빛을 안 쐬도 되고 늘 어때요? 푸르릅니다.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바울도 이 에베소 교인들 이 사도행전 20장에도 뿌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에베소서가 그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의 어떤 그러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자라나는 것, 어떤 이런 식물의 성장의 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물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양분과
적재적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식물이 그 꼭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리스도 그 진리, 내가 성령을 통하여 자라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것. 그분의 감동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잊지 않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처음 만남은 그리스도로 시작했어요. 그럼 마지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중반부터 후반까지에 쭉 있는데요. 그 어떤 교훈인가 한번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쭉 시작되는데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보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참으면서 뭐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참으면 병이 난다는 말이 많은데 어때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여기 유대인의 간계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은 위선자들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선자를 통하여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그 이기심으로 인하여 까닭없이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성구 20장 31절, 33절, 35절에는 그의 그 힘들었던 참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말을 잘 듣지 않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그는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일을 겪었어요. 또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럽니다. 그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큰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라고 본인이 말합니다. 그는 돈을 직접 벌어서 천막을 지은 일을 통하여 봉사도 하고요. 아주 성실하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바울의 이 사도행전 20장 중반부터 후반을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그는 그 마음의 어떤 그것이 어떤 그 자신을 드러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가 최선을 다했고 자신을 모본을 자신을 이렇게 증인으로 세울 만큼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감동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맞죠? 어떤 누군가가 헌신하는 것, 내가 헌신했던 것, 어떤 교회의 어떤 부흥의 모습, 그리고 어떤 교회의 모습, 성도 간의 어떤 누군가 희생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어떤 경우에는 힘들 때는 내가 그동안 쌓았던 노력을 많은 사람들은 되돌아보면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 중반부터 후반기에 어떤 헌신과 봉사, 성도들의 봉사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절정의 순간에서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그가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라면서 그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부탁의 표현은 넘겨주다, 위탁한다, 맡긴다라고 하는 파라티데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그들이 이제 이설, 어떤 이단의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하여 이 교회가 참 흔들릴 것을 예견하였어요. 그래서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많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근데 그러한 염려와 교회를 꼭 어떤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하는 그 고별의 말씀에 부탁한 것이, 그가 어떤 자신의 모범이라든지 어떤 성도들, 지도자들의 충성스러움을 너희들이 믿고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께 부탁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를 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 제가 했던 것을 보고 배우세요가 아니라 주와 말씀께 부탁하면서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임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많은 헌신과 봉사는 도구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천,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이 설교를 통하여 밝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이 충전받고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봉주교회 오기 전에 시편을 묵상하다가 미물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편의 기자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동물들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신앙에 되게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런데 봉주교회 오니까 뭐가 있어요? 미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계를 받고 밥을 주고 또 옆에 목사님들도 두고 밥을 주는데 미물을 돌보면서 염소도 밥을 안 주면 매매 울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고 잠깐 늦게 주려고 하면은 저를 쳐다보고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염소도 어떻게 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오늘 안식일에도 깜짝 놀랐어요. 안식일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줘야 돼요. 밥을 줘야 돼요. 안식일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은혜였어요. 실물 교훈인 것이에요. 주님은 위로부터 오는 힘에 의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살아있는데? 그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힘을 받아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힘을 통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하여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 힘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이고, 그 에베소 성도들,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라는 것이에요. 일도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더 중요해요. 바울과 성도들은 정말 그 일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도구일 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막 말씀을 내가 하루에 몇 시간 보느냐, 얼만큼 보느냐, 얼마나 요약을 잘하느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묵상 안 한다고 하면은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 통독을 100번 했다고 명함에도 들고 다니면서 통독 100번 했음이라고 주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내 행위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식물처럼, 하늘의 식물처럼
내 마음이, 내 계획이, 내 삶이 겸손히 그분의 세미한 음성, 양심의 소리를 통해 그 말하실 때 그것을 듣고 붙잡을 수 있는 겸손한 생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해 일한다는 확고한 경험과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힘있게 바울처럼 그 성도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생활에서 거의 진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까닭은 그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여 배우는 이의 위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 만족한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나 행실을 변화시키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보다 큰 빛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보다 큰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말씀이 뻔하다, 내용이 뻔하지. 사실 설교단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어때요, 여러분? 항상 다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했던 말이구나, 내가 알던 말이구나. 그냥 피상적인 지식으로 내가 모르는 거 주면 좀 그나마 좀 알고, 알던 거 하면 어때요, 마음이? 잘 그것이 관심 있게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에요. 말씀은요,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창의적으로 우리는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루에 한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 마음에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그 감동을 달라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나를 이해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제가 참 존경하고 인간적으로도 좋아하는 그 미국의 한 한국인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밑에서 이제 계절학기를 좀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어쨌든 성경 연구를 하시니까 자신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솔깃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 계속 뭘 깨닫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그분도 그런데 한평생을 성경 연구만 하시는 분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이거다,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그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더 깊은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는 교회 증언 5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어떻게 깨달을 수 없대요? 완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혼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겪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또 감동을 받지만 그것은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친구보다, 어떤 것보다 내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위로를 받고,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하루에 가장 귀한 기쁨을 느끼게 되기를 저도 기도해요. 일이 많을 때는
정신없이 일을 하겠죠. 그러나 그 일의 원동력이 우리가 말씀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행적 286페이지에 보면 그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견과 불신의 지배를 받아 가장 확실한 증거에 굴복하기를 거절하였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수많은 거절을 통하여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눈물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3번.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비록 대적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그의 앞에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어요? 요새요 피난처 되시오 나의 방패 되시는 분이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들, 거기에선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 어떤 확신과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감동을 가지고 가실 것입니까? 저는 이 글귀를 참 좋아해요. 시편은요 참 통곡하는 소리, 눈물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고 그런 통곡의 시들이 참 많아요. 사람 앞에서나 어떤 상담가 앞에서 터놓을 만한 일들, 그리고 자신의 아주 깊은 치부까지도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편의 글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우선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시편에 보니까 저는 이걸 참,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어떻대요? 피곤하대요. 피곤하대요. 이 사람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는 게 어떻다는 거? 또 때로는 피곤한 일이에요. 잠이 오기도 하고, 잠잘 때 잘 자려면 말씀 읽다 보면은 또 잠이 또 잘 솔솔 올 때가 있잖아요. 또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근데 여기서 이 기자는 피곤한데 어떻대요?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누구를 바라야겠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내가 찾고 경험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참 정말 힘들 때 제가 말씀보다 다른 것들, 그냥 1차원적인 저의 어떤 즐거움, 어떤 개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그것보다 웃고 그냥 마음 좀 이렇게 그냥 다독이고 끝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 바울과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던 그 바울의 고백,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마음에 꼭 새기고 가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새롭고 즐겁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정말 힘있고 개인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음미해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삶의 중심이요 에너지요 모든 원천을 하나님께 두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제가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힘이요 우리 행복의 기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편 기자의 말씀, 우리가 이걸 함께 읽고,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며 에베소 교인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